할렐루야. 저 제목으로 한번 적어드린 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땀의 저주를 넘어 정금의 영광으로. 아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그 영광도 다 같은 영광이 아니에요. 그런데 수고도 다 같은 수고가 아닙니다. 영원한 육체가 있고요. 그 영원한 영광이 있고 영원히 보상받는 수고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살았어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이 되는 때가 있고요. 이상하게 이거는 이 땅에서 아무런 보상도 못 받는 수고 같은데 영원한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수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러면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는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해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해독이라는 말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독에서 해방시켜주는, 해제하는 것이라는 걸 이제 해독이라고 합니다. 해독제라고 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알아듣지 못할 말을 바르게 깨달아서 풀어내는 게 해독이에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적군이 알아듣지 못하게 수신호를 보내고 어떤 암호를 써가지고 편지를 보내고 할 때 상대편은 그걸 해독하려고 해요. 알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 말씀은 어렵지도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 믿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것처럼 살아라 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못 살아요. 예수님 믿는 것처럼 못 살아요. 해독이 안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거를 성경에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화내는 사람한테는 화내지 말라고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안 깨달아져요. 그러니까는 이게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놀랍게 회심을 하고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냥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말도 안 되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말씀을 굳이 기록해 두신 목적이에요. 우리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이 아예 바뀌어지는 거죠. 성령의 성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품을 닮아서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해독을 못하도록 사탄이 늘 미혹해요. 세상 가운데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상황이 우리를 주일 예배를 못 지키고 공예배를 못 지키게 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이걸 사탄의 미혹이라고 해요. 사람이 독에 중독된지 모르고 살다가 독이 축적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의 미혹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야죠. 해독을 해야죠. 그러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결박에서 해방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의 길을 조정해서 살게 되는 게 해독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독되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수고하는 거죠. 저희가 읽으셨던 본문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18절까지는 15절의 말씀은 동떨어진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17절, 18절까지의 말씀은 마치 다른 영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말씀인데 한 가지로 붙어 있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의 옥토는 그냥 좋은 땅이라고만 얘기를 해요. 근데 누가는요, 옥토를 인내해야 되는 땅, 그러니까 열심히 밭을 갈아야 되는 땅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가 사도 바울한테 영향을 받았고, 누가는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기록해 놓은 목적은요,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기록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도전의 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누가는 목적이 사도행전으로 데오빌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준비되어서 누가복음 24장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받고 난 이후에 그럼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도행전 1장으로 이제 연결해서 막 나가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많이 바뀌셨어요? 예수님 믿으시고 많이 바뀌셨죠? 근데 많이 바뀌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예 바뀌었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80도 바뀌었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요. 이런 거예요. 옛날엔 이게 재밌었는데 이거 하나도 안 재밌어요. 근데 우리 다 그렇게는 말 못해요. 드라마 보던 사람이 드라마 안 보는 게 예수님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고기 먹던 사람이 고기 안 먹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뭐냐?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끌어가는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잠깐 넘어지는 건 진 게 아니에요. 일어서면 이기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못 일어서게 만들어요. 죄는 못 일어서게 만들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날 때부터 못 일어나는 자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안진뱅이 만들어 놓는 건데 안진뱅이 없다. 어서 번떡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라. 이걸 첫 번째 메시지로 보여주신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이 말이 뭐냐면요. 무효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늘 영광을 다 버리셨다라는 말은 하늘에 있는 권리를 사용하기를 내가 포기하고 무효로 하고 그것을 이 땅에서는 헛된 것처럼 여기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통해서 불을 내리고 천사들,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악인들을 물리치고 하는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해요. 갑자기 우리 삶의 역사를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 우리 삶에 팍 내버려 주시면, 팍 허락해 주시면 이게 예수님 믿는 것 같은 삶으로 그냥 통쾌하게 살아갈 것 같은데 그렇게 살면요 넘어져요. 그렇게 살면 곧 예수님 안 믿고 떠나가요. 그렇게 살면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 못 받아요. 그거에 도취돼서 살아가면 구원 못 받아요. 죽을 때까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만 살다가 죽어요. 그러면 수족이 결박돼서 그냥 어두운 데로 쫓겨나 버려요.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셔서 하신 첫 번째 행동이 다 버리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광은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우리와 같이 종의 형체를 가져서 받아들이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들의 형상을 지니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죄의 형상이에요. 죽을 형상.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몸을 가지고 안 죽을 사람이 없으실 거예요. 안 죽으시는 분은 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신 거예요. 의의 육을 입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천년만년 사실 분이 없으실 거예요. 그 말은 이게 죄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그 이유가 기약대로라는 말은 때가 찼다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을 하시고 때가 차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임의로 사람이 바꾼 게 아니라요. 그냥 딱 그 시간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시간은 생각하지도 않고 계속 살아가는데 여러분 혹시 언제 하나님 곁으로 가실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 곁으로 빨리 가고 싶다고 임의로 선택하실 수도 없으시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됐는데 조금만 더 있다 가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없으시죠.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임의로 정하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그 시간의 때에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시간이면 다 옳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주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죠? 어려운 일들이 있죠. 좀 기다려야 되는 일도 있고요. 나한테는 급해요.
근데 기다려야 되는 일이 있어. 빨리 하나님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기다려야 돼. 왜 기다리게 하세요? 막 이런 순간들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더 있다 할게요. 조금만 더 있다 할게요 하는데 빨리 지금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못하는 것 같은데 준비도 안 됐는데요. 세수도 안 했는데요. 가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세수하지 말고 가셔야 돼요. 분 좀 치라고 가겠습니다 하면 이제 늦어지는 거예요. 못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기약대로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죽으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시려고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시면 그 사랑은요, 우리가 상급받는 수고를 이루게 만들어요. 수고는 그냥 수고하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게 고생이 될 때가 있어요. 상급이 없으면 고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으로 충성하는 믿음의 상급을 받게 하시는 수고를 하게도 하십니다. 육체의 수고가 꼭 육체의 수고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건 육체로 어떤 큰 일, 작은 일로만 나타내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땅에는요, 더 큰 사람이 없고 더 작은 사람이 없어요. 더 높은 사람이 없고 더 낮은 사람이 없고 더 귀한 사람이 없고 더 천한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 안에선 더더욱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선 예수님과 같이 되어진 사람이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 두 부류 중에 하나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뜻 안에서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의 길을 다 걸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누가가 오늘 말한 것 중에 밭을 가는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누가는 쟁기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이 쟁기라는 말은 밭을 갈다라는 말에서 이제 나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과 연결된 병행 구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밭의 비유를 하실 때 말씀하신 목적 한 가지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건,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은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부자가 되고 뭐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고 이런 뜻의 100배의 말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결실은 영혼이에요. 성경의 결실은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장성해서 주님 앞에 구원받는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이유는 택하신 자들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시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우리 보고 밭을 갈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밭을 못 갈아요. 여러분, 암 걸리셨는데 암 수술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시면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위암 수술의 권위자입니다. 근데 제가 위암 걸렸으니까 김 선생 걱정하지 마. 나 수술 잘해. 그러니까 내가 수술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암 걸렸다고 내가 그 암의 최고 권위자라고 자기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요. 죽었다 깨어나봐도 없어요. 우리에게 밭을 가르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늘 그렇게 듣고 살았어요. 잘 살아라. 주님 잘 믿고 살아라. 네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라. 아니, 자기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지금 수술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는 거예요. 마취를 깨어나면 알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수술 잘 됐다. 네 안에 있는 심령폐부가 아주 깊은 곳을 찔러 쪼개서 내 죄의 밑바닥을 보고 네 죄의 밑바닥을 아주 다 드러내가지고 내가 다 꺼내갖고 다 치료해놨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 부르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암세 보고해줘요. 떼낸 거. 이만한 거 떼냈습니다. 그럼 보호자들은 깜짝 놀라요. 아이고야,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떼어놓은 건 이만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떼어놓으신 여러분의 죄덩어리는요, 큰 산보다도 눈을 감고 피하려고 해도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님 안 믿고 살았던 게 그런 죄예요. 예수님 안 믿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행하고 살았던 것들이 다 그만한 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경하세요. 예수님께서 수술하시고 예수님께서 밭을 갈아 엎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엎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그 밭에서 자라는 나무 가지에서 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서 두 가지 종류의 열매를 받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시작하는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9가지 열매들. 여러분, 성령이 생기면 사랑하시는 마음이 들어요. 먼저는, 그러니까 사랑과 미워하는 것, 아니면 무관심한 것, 이 우리의 마음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나 대치되는 상황 가운데 사랑을 선택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기뻐할 일과 슬퍼할 일, 그러니까 슬퍼할 일 중에서 내가 앞날을 보고 기뻐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은 금방 사라질 거야, 또 내가 기쁜 일이 생길 거야, 소망이 생기는 게, 이렇게 기쁨을 잡는 거, 희락을 잡는 게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갈래길에서, 우리의 감정의 갈래길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붙잡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럼 육체의 열매는 뭐냐? 그 성령의 열매는 못 붙잡는 거예요. 내가 희생돼, 내 것이 손해봐야지면은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 헤어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너무 해퍼요. 맨날 밥 사달라고 하고, 맨날 뭐 가방 사달라고 하고, 맨날 뭐 사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는 너무 사랑하는데 내 것을 더 이상 희생할 수가 없어. 연애할 땐 그래요. 그런데 결혼하면은 아내가 그래도 희생을 해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내 월급 바닥나겠어 하고서 우리 이혼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런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더 커. 이 사람이 해프고 내 마음에 안 든 것보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더 커. 그러니까 지혜롭게 뭘 좀 줄일까?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그렇게 하다가는 거지 돼. 말 타이르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헤어져, 잘라버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냥 뚝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방편으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자꾸 맺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져야겠죠. 사람이 긴장하고 있을 때, 깨어 있을 때 사랑하기도 하고, 또한 지혜를 얻어야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인을 세우세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옥토밭에서 맺는 열매들은요,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택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자랑하기 위해서. 욥기서에 사단이 막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딱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잘했다. 너 잘 돌아다니다 왔다. 너 딱 걸렸다. 너 돌아다니다가 혹시 욥 봤냐? 욥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욥은 네가 뭐라고 해도 안 넘어지게 생겼어. 욥만큼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없다. 막 자랑을 하세요, 사탄한테. 사탄은 자기보다 낫다고 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사탄은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아요. 자기가 제일 잘났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자기가 제일 찬양 잘하고,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는 사탄이 시기 질투가 가득해가지고 욥을 이제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면 제가 한번 시험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탄 앞에서 자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탄아, 너 김규주 장로님 봤냐, 너? 뭘 해도 안 넘어진다, 너. 그럼 사탄이 어느 순간 와가지고 이제 시험거리를 이래들 막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세요. 근데 장로님 믿음이 있으니까 안 넘어져요. 어떤 일이 와도 안 넘어져요. 근데 넘어지면 이제 하나님이 틀리신 거죠. 하나님 자랑을 안 하시죠. 하나님은 틀리신 일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자랑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사탄이 큰 시험 안 줘요. 그럼 사람
여러분 사탄 나는 큰 시험이 없어요. 난 인생에 큰 굴곡도 없고요. 그냥 잔잔한 바다와 같이 그냥 예배만 조용히 왔다 가고 뭐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지금 큰일 맞이하고 계신 줄 아세요, 지금. 문제가 내 삶에 문제가 없다면 이거 하나님 자랑하지도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근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자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뭘 자랑하죠? 문제를 이겨넘고 미혹을 이겨넘고 죄와 싸워서 피 흘려 싸우더라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 못 이겨요. 그럼 뭐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갑자기 인생에 어떤 일들이 딱 마주쳐서 힘들다 하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곧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생이 예수님을 믿는데 고난을 겪으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 믿을 때 어렵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더 이상 힘든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아닌 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복음 생활은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러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변화된 쟁기예요. 이제 말씀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끝날 시간 다 돼가는 지금 그런 거죠. 지금 온 것만큼 이제 배를 이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나서 죽을 때까지 쟁기를 들어요. 수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날 때부터 수고하고 나요. 날 때부터 울질 않으면 밥을 안 줘요, 엄마가. 때가 되면은 젖을 주는 게 아니라 애가 울어야 배가 고프구나. 아이가 울어야 기저귀를 갈아야 되구나. 날 때부터 수고해야 돼요. 악바리 같은 애라서 막 더 우는 게 아니라 지 먹고 살려고 태어날 때부터 이 수고의 쟁기를 들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쟁기는요, 예수님을 몰라서 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정말 힘들고 고되다고 여기시죠. 아직 첫 쟁기를 들고 계신 거예요. 쟁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담이 저주로 받은 땀의 저주로 받은 쟁기가 있어요. 너는 이제 땀을 흘리고 밭을 갈아야 먹을 것을 얻으리라 한 쟁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내 멍에를 지어라. 수고하고 힘든데 확 못 견딜 것 같은 거는 여전히 아담의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땀의 성향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셨어요. 그 순간 아담이 수고해야 되는 것들이 다 거둬진 거예요. 인생에서 우리가 똑같이 일하고 열심히 내가 좀 덜 일해도 된다고요. 내가 좀 마음의 평안을 좀 덜 먹고 좀 이렇게 좀 여유 부려도 된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심령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으로 채우시는 수고가 되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값없는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값없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은 꼭 삭슬 챙겨주신대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서 오는 것이 삭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은혜는 내가 할 수 없는 걸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무엇을 상급을 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땅에서 받으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도 되어지고 명예롭게도 되어지고 비천하게도 되어지는 일들은 그냥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인생이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인생이 부요함과 인생이 명철함과 인생이 명예로움을 얻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는 사명을 완수시키시기 위해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정해놓고 나는 이제 결혼도 나는 예수님과 했어. 성경에는 예수님과 결혼했으면 결혼 안 해도 된다라는
격려를 해줘요. 권면을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사용하시는 일에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비범한 인생이에요. 난 주님 안에 죽었어라고 하는 인생이에요. 난 다른 건 다 없어. 나는 십자가, 예수님 다시 오실 날만 기다리면서 살아. 이 사람들은 뭐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세상에 가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사회를 변혁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의로 변혁하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물어봐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이런 말 입에서 나오실 거예요. 근데 그게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이 행했던 것에 대한 저주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수고를 주신 건요, 항상 결핍과 저주였어요. 너 열심히 일해야 너는 그나마 네가 먹고 살 거 얻을 거 살 거다. 그게 저주예요.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가시덤불을 걷어내야 되고 막 돌을 건져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 오늘 지나면 내일이면 좀 괜찮을 줄 알았더니 예수님 믿고 좀 뭐가 달라져가지고 내일이면 그냥 뭐 좀 고생을 덜해도 인생이 확 필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못 믿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인가? 이런 우리의 막 이렇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쟁기를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그 삶을 살아요. 그 마음을 갖고 살아요. 근데 이 쟁기를 버릴 때가 와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그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십자가의 쟁기를 바꿔줄 때예요. 그때 인생은 더 이상 그냥 힘들고 어렵고 저주받고 결핍받은 거에 이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세상 쟁기를 이제 내려놓고 성령의 쟁기를 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잡은 쟁기는요, 성령이에요. 성령,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이것을 붙잡고 세상 뒤를 돌아보는 건 전혀 맞질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우리가 힘든 걸 벗겨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거운 짐을 바꿔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이걸 예수님으로 옷 입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벗어지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덧입혀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내 몸에 지니고 있던 이 사망이요, 생명의 예수님으로 덧입혀져서 사망이 그냥 예수님께서 확 삼켜버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면 어떻게 드세요? 고기 잡으면 어떻게 드세요? 어제도 삼겹살, 목살 드신 분 있으실 거예요. 그거 구워서 드시면 뭐 드신 거예요? 돼지 드신 거잖아요. 돼지가 죽어야지 내가 먹는 거죠. 우리는 살았는데 죽은 돼지를 먹은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돼지가 죽어야지 우리 입속으로 들어오지. 살아있는 돼지를 그냥 먹으려고 이렇게 해보세요. 돼지가 앞발로 때리죠.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예수님께 생명에 참여하셔요? 내가 죽어야. 육신의 열매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으세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경하세요. 예수님께서 짠해서 옥토를 만드세요. 아담이 저주의 땀을 흘려서 가시밭을 만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피땀을 흘리셔서 우리의 심령에 이제 나무가 자라고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풍성하게 될 수 있는 성령의 수분을 우리에게 공급을 하십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옥토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주셨을 때 사람들은 거기는 다 돌밭이에요. 다 돌을 걷어야 그래도 뭐 작물이라도 심어요. 거기는 가시덤불이라고 불리는 그런 관목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밭을 만들려면 그걸 다 걷어내야 돼요. 옛날에 뭐 두꺼운 장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가시가 뾰족뾰족 나온 거라면 손이 그냥 상처가 나도 빨리빨리 하려면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아파해야 돼요. 아프다. 손 아프다. 손에 상처 나고 피난다. 안 할랜다. 밥 안 만들랜다. 밥 안 먹을랜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구원 안 교회 안 갈랜다. 예수님 안 믿을랜다. 참 쉬워요.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돌도 걷어야 되고 딱딱하게 굳은 땅도 깨야 되고 가시덤불도 걷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야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가나안 약속의 땅이었어요.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처음에 정탐할 때는 아주 풍요로운 것들만 열매 맺는 곳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는 다 그런 땅이에요. 여전히 아담의 수고를 그 땀을 흘려야 되는 것처럼 살아갔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쟁기는 우선 내 안에 있는 딱딱하게 굳어진 내 공로, 내 의라는 걸 먼저 깨부수세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완전히 행하셨다는 것, 피를 흘리셨다는 걸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옥토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정금의 길은 내 수고와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땀 위에 세워진 전적인 은혜입니다. 주님의 기도로 세워졌고요.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땀을 흡수한 땅이 우리를 축복을 주는 땅이 되어버린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쟁기로 밭을 가는 자마다 노력하지 않은 것 이상 100배의 효력을 주는 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심령밭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걸 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는 풀무불, 그 당시에 풀무불이 왜 있었냐면요. 이만한 큰 화로죠. 용광로 같은 곳이에요. 옛날에도 금이 참 귀한 거였습니다. 지금도 24K 금이 제일 비싸죠. 그때에도 24K 금, 그러니까 불순물을 다 걸러낸 금을 만들어서 그것 갖고 뭐 했게요? 금신상 세워요. 그렇게 만들려고 금을 아주 이렇게 좋은 금을 걷어내려고 풀무를 만들어놔요. 그런데 그 풀무불을 왕한테 절을 안 한다고, 신상에 절을 안 한다고 7배나 더 뜨겁게, 그러니까 뭐 근처에 갈 수도 없을 만큼 뜨겁게 해놓고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이제 거기다 던지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를 합니다. 명령을 해요. 근데 그 친구들을 데리고 간 군인마저도 타 죽어버리는 그런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놀랍도록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불 안에서 네 번째 존재인 예수님과 함께 걸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불 밖으로 나왔을 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불탄 냄새조차도 안 났다고 그래요. 다니엘서 3장 27절에 충독과 지사와 행장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근데 다니엘서에 특별히 그들이 결박돼 있었다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20절에 결박하여, 21절에 결박하여, 23절에 결박된 채, 24절에 결박하여, 25절에 결박되지 아니한. 여러분, 세상 가운데 다 여러분이 지금 얽매여 있는 것 같죠? 육신으로도, 건강으로도, 물질로도, 아니면 뭐 내 삶에도, 뭐 결혼 안 한 친구들은 뭐 이성과의 문제에도 결박되어 있는 것 같죠. 막 내 생각이 막 거기에만 쏠려 있고. 결박돼서 던져요. 사탄은 우리를 자꾸 미혹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결박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하리라.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자들로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우신가요? 아니면 결박되어 있으신가요? 세상이 왜 결박하는 줄 아시나요? 예수님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크리스찬 분과 어제 교제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가 직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행정적으로 무슨 지침이 내려와서 종교의 자유화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잘 못 전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보내셨잖아요. 우리 선교 지역마다 그렇게 보내셨잖아요. 우리는 법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는 곳에마다 복음 들고 가게 보내셨잖아요. 기도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네가 뭘 할 때 기도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축복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진짜 사랑하는 것을 그냥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고 물어볼 때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고자 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그래요. 제가 예수님 얘기하면 제 삶의 자리에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맡기신 자리에서 예수님을 안전하시면 천국에서 되는 일이 없어요. 하늘에서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거는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매이는 거는 교회는 이 땅에서 매일 수도 있고 풀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가 안 되면 이 땅에서 매지도 못하고 풀지도 못해요. 교회는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을 풀어줄 수도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결박을 다 풀고 안진뱅이도 일어날 수 있게 하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할 수 있지만 그런 예수님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그걸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결박되려고 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시고 지금 풀무불에 던지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노라. 하나님만 믿노라. 이 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순수한 정금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내십니다. 우리가 옥토밭에서 맺혀지는 열매는요. 밭을 캐서 보화를 걷는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그 밭을 살 수가 있었을까? 소작농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밭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 밭이 얼마나 척박한 밭이었기 때문에 아주 적은 돈을 주고서 임대해서 밭을 갈았겠죠. 정말 돌이 무더기로 쌓여 있는 곳, 정말 가시덤불이 무더기로 쌓여 있는 곳. 여러분의 인생이 왜 내 인생은 저 사람보다 더 힘들어? 왜 내 인생은 왜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러한 인생인데 여러분 거기서 뭘 발견했다고요? 보화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요. 예수님이 지금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다 못 살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으신다는 건 내 마음으로 완전히 바꿔놓으셔서 구원 얻을 만큼 바꿔놓으시면 그러면 눈을 열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불쌍하게 사는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하게 사는구나. 지옥 갈지도 모르고 이 땅에 있는 것만 붙들고 열심히 살아보라고 하는구나. 이 땅에서 다 내려놨다고요? 나는 이 땅에서 다 추월했어. 그냥 사람이 죽으면 뭐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데 끝을 몰라서 그래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인 것이나 그 끝에는 반드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 일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 수도 없을 뿐더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보게 되어질 그때에 못 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의 눈이 떠여진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이 부러우세요? 부러울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돈이 없다고 뭘 못한다고 하진 않아요. 내가 뭘 못 배웠다고 못한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밭을 다 기경하셨고 일을 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풀무불을 통과한 성도는요. 그냥 정금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정금길로 표현되어 있는 길은요. 유리 같은 정금이에요. 유리 같은 정금. 그러니까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정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죠?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되어진 아주 그런 보화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옥토밭을 만드는 사람, 옥토밭은요.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아주 투명한 정금같이 되어진 밭이에요. 거짓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거짓이 없고 하나님 앞에 늘 무슨 순간에도 다 토로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한 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라 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인생이 땀 흘리고 힘쓰고 고되고 괴롭고 외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임마누엘 하신다고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미 살아 계시고 성전에 삼아 계시고 지금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건 우리 육신으로도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옆 가장 가까운 곳에 계셔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다 주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엔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응답에 화답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힘쓰고 이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날마다 쌓여지는 일상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 앞에 나타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세요. 포도나무 혹시 아세요? 포도나무 가지는요, 말라서 떨어지면 이렇게 바사삭 부서져 버려요. 포도나무 보면은 그러니까 노인들 막 피부처럼 막 그렇게 쪼글쪼글하다고 되잖아요. 근데 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는 굉장히 질겨요. 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는 정말 질겨서 메마른 가지랑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처지질 않아요. 그 이만한 포도송이를 달고 있어도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질겨요. 근데 그게 뿌리에서 나오는 수액이에요. 여러분, 내가 못할 것 같아요? 성령님이 할 수 있게 하시는 힘은 절대 우리에게 열매를 맺고서 이 열매는 내게 힘들어요. 너무 부가되고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예요. 놓칠 것 같아요. 절대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의 성령의 인내가 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정금길로 되어진 인생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주님 곧 오세요.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시고 내 삶에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들만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내 안에 사시는 그 영광이 나타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힘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닥친 무게를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저주의 땀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을 정금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자였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리라. 그때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바닷속으로 헤엄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신비로 만들어 놓으시고 옥토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삶의 자리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실 때 주님께서 삼층천의 영광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지금 눈물을 다 아시고 반드시 닦아주십니다. 겟세마네 피땀으로 우리에게 옥토로 만들어주시고 투명한 정금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주님을 기다리시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걸어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